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 부흥사로 교회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그 아주 가까운 친구가 어느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도 보고 또 섬도 둘러볼 겸 그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첫날 집회가 시작되는데 이 부흥 강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단 위에 올라갔는데 보니까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목사님 부부만 그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흥 강사님이 이상도 하고 또 좀 사람이 많다고 소문났는데 두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가? 사실은 이 성도들이 오늘 이 섬에서 이 대굿 큰 이 굿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경 갔어. 이 섬마을에 참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려워. 그래서 이 부흥 강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 친구 부부에게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날은 우리도 한번 그럼 이 굿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같이 이제 그 섬에서 하는 대굿 구경을 하러 갔어요. 섬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랍니다. 거기 보니까는 그 자기의 교인들도 여기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신기하기도 해서 그 앞에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그 참 무당이 이제 굿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막 북을 치고 또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게 한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이 무당이 땀을 뻘뻘 흘리는데 뭔가 좀 빠진 거 이상한 듯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4, 50분 지나서 땀이 막 비오듯 흘리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 부부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혹시 이 가운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을 향해서, 혹시 교회 나가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교회 나갑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 왜 예수 믿는 분이 여기 와 계십니까? 당신들 안에 있는 그 큰 신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오지 않는다고. 빨리 이 자리에서 나가시라고. 여기 당신들이 여기 있으면은 도저히 우리가 구슬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참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큰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이 바로 온 세상에 큰 신이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세상에 점을 보고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이게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이 굿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러죠, 신내림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귀신이, 그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굿도 하고 점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무당들이 신을 내려받으면은 그 날이 이 시퍼렇게 선 그 칼 위에, 작두 위에 올라가 갖고 이 사람들이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점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그것을 맞췄는지 아주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런 이 점쟁이들을 사람들이 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무당들은 자기의 어떤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 성령께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을 지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뭐냐?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그러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성령님, 또 다른 너희를 도와줄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몇 년 같이 계셨습니까? 3년 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 안에서 그 안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바로 또 다른 주님, 우리 주님이 가셨다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영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온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 여러분, 진리의 영.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시대와 장소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곳에 남아 기다리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모여서 바로 함께 모여서 약속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래, 오순절. 예수님께서 2월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잡히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 계셨고 다시 그 제자들이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50일이 된 것입니다. 50일 만에 정말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다린 거예요. 약속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강한 어떤 바람 소리가 휘식 하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어떤 불 같은 것이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게 이렇게 너울너울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바람과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 이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오순절날 이 많은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약에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3번, 1년에 3번 오는 거예요. 그래, 이때도 오순절날 천하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기 카스피에 오늘 보면 이 메대 이런 곳이 어디냐? 바로 흑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 지역이가. 또 오늘날 리비아나 혹은 이란 지역에서 멀리 애굽이나 이집트나 리비아에서 수백 마일, 막 1000마일 이상 떨어진 그런 많은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어느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들이 거기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왔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러시아에서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다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이 갈릴리의 촌어부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유창한 러시아 말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유창한 이 아랍 말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안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과 그 부활한 것.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를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나와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이 러시아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아란 이 페르시아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본문에 보면 성령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바람처럼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루아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요, 이 구약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흙이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거기가 뭐가 돼요? 생명, 살아있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바로 생명,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은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37장 5절 같은 게 보면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의 그 마른 뼈와 같이 모든 죽어있는 그들에게 내가 나의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살 것이다.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오늘 오순절에 이 성령에 임하신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성령은 불이에요. 여러분, 불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서는 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성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시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령의 이 충만한 은혜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야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마음을 가진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예수를 쫓아다녔다가 그 예수가 죽으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야.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그러나 충만히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의 마음을 만드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충만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충만하고요, 육신 충만하고 또 성질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성령에 충만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한 거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을 드셔보고 또 취해본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뒤에 있던 그런 분들이 술을 먹고 술 취하게 되면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왔는지 담대하거든요. 하지도 못하던 소리도 막 크게 하고, 아내에게 한마디 얘기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아내를 앉혀놓고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의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래도, 내 삶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좀 앉아보세요.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사람들은 웬만한 추위와 아픔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아무리 추워도요, 추운 그 영하의 날씨에도 안 춥다고 그럽니다. 술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웬만한 아픔, 어려움들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바로 성령이 나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술 취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참 잘할 때 내가 제일 좋은 순간이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 하고 오실 때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잠자는 우리들 다 깨워갖고 그 지갑에서 그 꼬깃꼬깃 모아놓던 그 5,000원, 10,000원짜리를 용돈 주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품고 돌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방언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부터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걸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자족이 된 것이고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0명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그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요,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손을 잡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부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은혜가 이 달라스의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마다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나오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로 모여서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구모로 모일 때도 그냥 끝나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합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전쟁이나 무당들도요, 그 신내림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그 세상의 영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도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온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 교회 모든 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